1절,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고물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군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우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같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에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 보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드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예배했다라는 의미를 먼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삶의 가장 기본과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법궤가 다윗성에 옴으로써 그 다윗성이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얻게 될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궤를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배함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이 화목제와 번제로 즉 예배로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개업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당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단을 기쁨을 영광을 먼저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큰 기쁨은 법궤가 들어오니 얼마나 나가서 춤을 췄습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때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비웃고 오늘 비난했습니다. 창가를 내다보면서 뭘 저거 채신머리 없이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야.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아마도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첫째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멸망했고 사울의 딸은 그렇게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며 법궤를 맞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함으로, 화목제와 번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큰 예배를 말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축복과 기쁨을, 이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옴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순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가장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8절입니다. 7절부터 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9절에 보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이 가장 핵심에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죠.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과 그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모두 즐거워할지어다.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알도록 알릴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이 기쁜 날 그가 행했던 내용이고 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고, 신자된 삶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죠. 법궤를 모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예배했고 감사와 찬양과 그의 능력을 알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얼굴을, 항상 그의 얼굴을 찾고, 즉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 13절 맨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을 기억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듯이 구약 신약의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가 구약의 약속이고요, 신약의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여러 유혹도 거치게 되지만
마음에 둔 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의 때에 거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약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놀랍게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늘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 약속은 유효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과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굳건하게 가슴에 늘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던져져도 영원한 언약이, 즉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이 선민사상,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담겨져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 이제 내일 모레면 입대하죠? 네. 이제 나도 훈련소도 가보고 이제 우리 의무부사관으로 지원이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사관으로서 교육도 받게 될 거고 여러 훈련도 받게 될 건데 저는 병사로서 갔다 왔지만 의무부사관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본교육도 받아야 되는 힘든 시간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늘 하나 담겨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 꼭 잊지 말고 힘든 화생방을 하든 행군을 하든 뭐를 해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생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우리 지원이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이 어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